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서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급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시며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특송 준비하신 분이 계십니다.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우리 특성을 준비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은 준비하고 연습하고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두 분도 특성 준비하시면서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제 찬양 들으시고 준비하시고 확실히 준비된 찬양이니까 정말 은혜가 되는 그런 찬양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은 용인시에 있는 주님의 교회 담임하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목사님이신데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시고 대단하신 목사님이시고 제가 또 친하게 그리고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좋은 교회에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에덴이라는 이름을 참 좋아합니다. 에덴 동산도 그렇고 저희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의 가정이 에덴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늘 하는데 이렇게 에덴 교회, 동경에 있는 에덴 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몇 가지 참 감사한 것이 우리 김윤곤 목사님이 계속해서 원로 목사님 칭찬과 자랑을 제게 많이 하시고 또 그 아드님 되신 분에 대해서도 그럴 수가 없는데 그렇게 또 귀한 일을 해주셨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제게 계속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은 또는 우리 김윤곤 목사님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저는 우리 김윤곤 목사님을 참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원래 대학 시절에 마르크스 레닌주의, 공산주의 운동권이었습니다. 공산주의 운동을 하던 사람이었고 그것 때문에 정치계에 발탁이 되어서 정계에 들어가서 꿈을 피우면서 보좌관 일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회심하고 돌아왔는데 그 정치계에 들어가기 전까지 바로 그 시기에 만났던 귀한 분이 우리 김영건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1학년으로 들어오셨는데 저는 학교에 4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 시키고 또 학교의 가장 큰 문제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1학년에 들어오셔가지고 저보고 제발 졸업하셔야 됩니다. 빨리 졸업하셔야 된다고. 제가 영어를 7학기 동안 계속 F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영어를 듣는데 제발 좀 졸업하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저를 도와주었던 분이 우리 김영권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을 제가 방학이 끝나고 나서 다시 신학대학원에서 만날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만났는데 너무 반가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학대학원에 왔을 때 저 사람 왜 왔나? 또 학교를 시끄럽게 만들려고 왔는가 아닌가 할 때에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자연스럽게 대해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신 분이 우리 김영건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또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제가 오늘 더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은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다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좋은 분입니다. 말을 할 때 그 말에 위트, 유머가 있고 말 한마디가 사람의 심정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우울함이나 불쾌한 심정들을 완전히 바꾸어낼 수 있는데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만나면 좋고 만나면 행복하고 만나면 언제나 칭찬하고 그래서 제가 에덴교회 자랑 그리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자랑 또 전임 목사님 자랑을 너무 많이 하시기에 자기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더 말해주고 싶고 또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지만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에 와서 말씀과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많은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어제도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이 줄을 서는 것 제가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공항에서 항상 줄을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리자마자 제일 빨리 내려서 제일 빨리 검색대를 통과하고 싶은데 어제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뒤따라가면서 얼마나 힘든지 또 가면 얼마나 사람들이 막힐 건데 그 생각을 하면서 뒤따라가다 보니까 마음은 조급하죠. 성격은 급하죠. 이렇게 귀찮게 줄 서는 것은 싫어하죠. 제가 어떤 박람회에 가서 줄 서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 보고 온 적도 있습니다. 줄 서기 싫어서. 한 번은 꼭 이것은 봐야 되겠다 하고 줄을 섰는데 그 줄 한참 한 30분 뒤에 가보니까 화장실 줄이더라고요. 화장실을 좀 더 많이 짓지. 왜 이렇게 작게 지어서 줄 서게 만들었는가. 그때 얼마나 허탈한지 몰랐어요. 그런 제가 능력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목회를 할 때도 크게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부흥시켰으면 좋겠다. 어서 빨리 교회 사이즈도 키웠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되지 빨리 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는 지금 제 집사람하고 우리 아들이 제 뒤에 있지만은 제가 이제 50이 넘었는데 우리 아이가 지금 중학교 2학년입니다. 청년 때는 여자들이 저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어려운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도 그렇잖아요. 인물도 잘생긴 것도 아니고 키가 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말을 또 부드럽게 멋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거친 말들 운동권이었으니까 얼마나 지적질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인간을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한 서너 40번을 봤습니다. 결혼시키려고 많은 분들을 소개시켜 주는데 여자들이 한 사람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거의 못하고 있는 포기할 단계에 저희 집사람을 만나가지고 제가 은혜로 결혼했습니다. 얼마나 이쁜 여자를 만났는지 볼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요. 아들도 태어났는데 지금 키가 1m 80이에요. 저는 이만한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지금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때는 여자들이 다 싫어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소위 말하는 그리스 신화에 큐피드의 화살이 내게 있다면은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들 딱딱 쏘아가지고 다 나 좋게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초능력이 좀 있으면 좋겠다. 어떨 때는 더 욕심이 많아서 중고등학교 때는 저는 지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요즘도 아들하고 축구 경기를 하거나 뭐 이런 거 하면 다 져요, 제가. 그런데도 이기려고 지금도 반칙을 합니다. 목사인 아버지가 중학교 아들에게 반칙해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무조건 이겨야 되고 공부도 최고 잘하고 싶고 어떨 때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올 때 그럴 때는
내게 투시력이 있어서 선생님이 낸 시험지가 다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1등을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요즘 마블 영화도 나오고 뭐 또 어벤져스도 나오고 얼마나 많은 초능력자들이 등장합니까? 근데 그게 영화가 나온다는 것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런 능력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것이 영화로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초능력을 가지고 싶은 그런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놀랍게도 우리에게 초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초능력이 뭐냐면 물 위를, 바다 위를 그냥 걸어갈 수 있는 초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일부 때는 아무도 아멘 안 했는데 몇 분이 지금 조그만 소리로 아멘 하시는 거 들었는데 직접 오늘 예배 마치고 바다로 가서 한번 걸어볼까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초능력이 있는데 그 초능력을 잘 몰라서 그런데 뭐 오늘 제가 여러분들은 바다에 다 빠뜨려 죽이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바다 위에 가서 지금 한번 실험해보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초능력이 있다. 폭풍우 치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뭐 수중기구 타고 가는 거 말고 우리에게 그런 맨발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대화하시는 거예요. 내게 속삭여 주시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이건 베드로 자기 이야기지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 하고 있죠. 베드로도 그날은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그 전날 꿈도 못 꿨습니다. 자기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을지.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폭풍우 치는 바다 위를 그냥 맨발로 걸어갔습니다. 한국에서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들면 동물의 왕국을 좋아한다고. 여러분 혹시 동물의 뭐 이야기들 그런 것 재밌게 보십니까? 저도 어느덧 그게 재밌어요. 동물 스토리가. 옛날에는 그게 재미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동물의 왕국 이런 걸 볼 때 저는 아이고 재미없는데 지금 왜 보지? 그때마다 화면에 등장하는 이상한 그림 하나가 있었어요. 한 동물 하나가 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걸어가는데 야 저게 뭘까? 신기해서 알아보니까 아마존에 사는 바실리스크 도마뱀입니다. 별명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도마뱀이죠. 왜냐하면 물 위를 걸어가요. 근데 걸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몸이 가볍고 또 발에 물갈기가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걸어가는 것 말고 진짜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의 전환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 만물의 물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바다와 물을 상징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은 정말 가르치는데 달인이었잖아요. 시각 교육을 우리에게 시켜주는 겁니다. 그 뱃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복음을 위해 일해야 될 그 사람들에게 실물 교육을 그 바다의 현장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인생의 바다, 힘든 어려움을 만나면 가라앉습니다.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지금도 아무리 수영을 하려 해도 잘 안 됩니다. 물 밖으로 머리가 나오면 바로 가라앉습니다. 그만큼 오기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저도 얼마나 많이 수영을 배우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 아들을 만난 나이 때에 여름 수련회를 갔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수련회에 가서 다들 물에서 노는데 저는 헤엄을 못 치니까 조금 깊은 곳으로 갔는데 갑자기 물속에 빠져가는 겁니다. 한 번 들어갔다가 나와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는지 몰라요. 또다시 한 번 들어갔다가 다시 한 번 올라오는데도 그때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와, 이거 죽는구나.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는구나 하고 정신을 잃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인공호흡을 하고 있더라고요.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때 한쪽 청력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귀에 물이 들어와서
중요함을 앓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현격히 떨어진 청력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이거 남자분이 피아노를 너무 잘 치셔요.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악기를 다루고 연주를 하는 분들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제 아들은 드럼을 좋아합니다. 드럼을 잘 치고 지금 집에 우리 교회에서도 드럼 연주자인데 드럼을 치면서 옆에 아빠 박자를 보니까 아빠 박자가 다 틀리더라는 거예요. 저한테 항상 지적합니다. 박자 좀 맞춰라고. 저는 박치고 엄칩니다. 그런데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때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인도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찬양 인도입니다. 저는 찬송가를 다 외웁니다. 정확하게 외웁니다. 그런데 이 반주가요, 사람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나는 이 반주가 똑같은 줄 알았어요. 아니요, 사람마다 달라요. 왜 연주회를 가는지 그걸 알았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앞에서 인도하면 맞춰줘요. 맞춰주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요, 자기 그대로 갑니다. 만약에 자기 그대로 가는 분과 저가 만나면 이건 완전히 엉망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어느 교회 집회에 갔다가 찬양 한 곡을 인도해주고 기도회까지 하라는 겁니다. 반주는요, 자기대로 달리고, 찬양은 내대로 달리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엉망인 찬양,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찬양이 엉망이 되니까 기도가 안 되지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이게 반주를 잘 못 들어요. 바다를 만나면 저는 가라앉습니다. 헤엄도 칠 줄 모릅니다. 근데 연약한 사람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 힘 빠지면 다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보고 보통 사람이 아니다.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보다 여러분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생각보다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생각보다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평소에는 우리의 강함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그런데 강함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초능력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잠재된 그 능력을 열쇠로 열어야 됩니다. 어젯밤에 좀 늦게 도착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얼마나 초조한지 도착은 11시에 했는데 나올 때는 한 11시 50분에 나왔어요. 한 50분간 기다린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조급한 거예요. 와서 이까지 와서 기다리는데 어떡하나 막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늦게 도착해서 여기서 조금 안내를 받고 샤워실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샤워실에 목사님이 가고 나서 문이 잠긴 거예요. 그 밤늦게까지 있다가 가셨는데 12시가 넘어서 가셨는데 다시 부르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안 씻고 잘까 하다가 이 땀은 너무 나죠. 열려고 고생은 해봤죠. 문이 안 열리죠. 할 수 없이 다시 전화를 넣어서 그 밤에 오셔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큰 문이요, 아무래도 안 열리는데 열쇠 조그만 거 하나 넣으니까 이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초능력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그냥 열 수 없는데 열쇠로 열면 열린다니까요. 그 열쇠가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29절 보십시오. 29절에 보니까 믿음이, 이게 좀 세번역은 다른 이야기던데, 믿음이 작은 사람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이죠. 여기에 힌트가 뭘까요? 바로 믿음이죠. 믿음이란 열쇠가 있어야 열립니다. 원래 보물은 가까이 있어요. 우리 가까이에 우리의 능력을 열어제끼는 열쇠가 있다니까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 믿음. 베드로가 무리를 어떻게 긋게 되었을까요? 바로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보세요. 한번 믿어보세요. 이건 믿어본 사람만이 알아요. 안 믿어본 사람은 절대 이야기해줘도 모릅니다. 아무리 말해줘도 모릅니다. 아무리 간증해도 몰라요. 믿어보면 그때 안다니까요. 믿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 안에는 그 폭풍우 치는 바다 위를 맨발 위로 걸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믿어보세요. 믿음은 놀라운 기적을 이룹니다. 성도들이 돈 한 푼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그 단지를 아파트 단지로 변화시켜서 40억짜리 건축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 너무너무 가난한 이 시골의 교인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교인들, 하나님 좋은 예배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은 헌금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제가 목회해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40억짜리 건물을 주셨어요. 제가 시골에서 경험한 일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연약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다들 의심해요. 될까? 에이, 설마. 다들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을 때 그 배 안에 다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른 제자들은 그대로 배 속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은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래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그 폭풍을 치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배 위에 가만히 앉아서 남 걸어가는 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게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러나 우리 정말 믿어보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을 한번 좀 설득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딱 두 가지 말면 됩니다. 하나는 믿음은 바다가 아니라 예수님 분석하는 겁니다. 예수님 공부 좀 하세요. 예수님 연구 좀 하세요. 어떤 분들은요, 묻지 마라. 신앙은 묻는 게 아니다. 아닙니다. 물어보십시오. 제가 철학을 공부할 때 철학은 무조건 묻는 거잖아요. 질문이 있어야 대답이 있는 것이죠. 물어야 논문이 나오는 겁니다. 뭔가 물어봐야 돼요. 성경을 계속해서 물어보십시오. 그런데 무조건 맹신하지 말고 물어보되, 정말 알아보되, 예수님 물어보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알아보고 예수님 분석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잘 분석합니다. 뭘 분석할까요? 바다를, 나를 둘러싼 환경을 얼마나 잘 분석하는지 모릅니다. 바다는 이렇게 해서 걸을 수 없어. 바다는 어때? 나는 지금 어떤 환경이야? 그것을 잘 분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분석합니다. 믿음의 사람 보고 바다와 환경을 분석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분석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집중해서 분석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더 분석하는 거예요. 바다 분석하되 예수님 더 분석하고 예수님 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환경은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어려움 앞에, 내가 정말 고난을 당할 때, 내 환경의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속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분석해야 됩니다. 나를 가로막는 것은 바다만이 아니라 예수님이죠. 이걸 믿음의 눈을 떠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곁에 예수님이 계신 것, 그걸 봐야 진짜입니다. 이걸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 눈의 각도가 중요합니다. 눈의 각도를 자꾸 바다 쪽에 보면 예수님이 안 보이죠. 그 풍랑이 보이죠. 그러면 걱정이 되죠. 염려가 되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눈의 각도를 예수님께 맞추어서 그 풍랑 한가운데 걸어오시는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바라본 사람도 뭐라고 봅니까? 바다와 풍랑이 더 크게 보니까 예수님을 유령으로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 바다를 보고 풍랑을 보고 우리 죽었다, 이제 다 죽었지, 끝났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믿음의 베드로는 그 환경 가운데 예수님을 보았어요. 물 위로 걸어오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면 공부 좀 해야 됩니다. 예수님 연구 좀 해야 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병이 걸리면요, 병 묵상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어떤 의사가 더 좋은지, 어떤 약이 좋은지, 어떤 음식이 좋은지. 그러나 병 묵상 좀 줄이고 예수님 묵상하세요.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어떤 분들은 돈 문제가 생기면요, 돈 때문에 그 얼마나 고생하고 어떻게 돈을 벌까, 누구에게 빌릴까, 그런 고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내게 예수님도 함께 찾아오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런 돈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 묵상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사람 때문에 고통을 겪으면, 여러분, 사람이 찌르면 그만큼 아픈 게 없습니다. 말 한마디로 우리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한다니까요. 얼마나 사람 때문에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 참 없었으면 좋겠다. 그럼 하루 종일 뭐합니까? 그 사람 묵상하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 묵상하지 마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 분석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묵상하면 내가 우울해지고 자살하고 싶고 그렇게 되겠지만은 예수님 묵상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이 솟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제일 큰 분은 예수님입니다. 제일 큰 분을 제일 중요하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앞에 화면은 안 나오죠. 제가 이 세 번 얘기 아니라서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요한복음 이런데 구약에 가서 찾고 있는 분은 안 계시죠? 요한복음은 신약입니다. 마태복음 뒤에 조금만 더 넘어가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여러분, 내가 싫어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 내 친구 아닙니다. 내 친구 누구라고요? 진짜 친구는 예수님. 좋은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잖아요. 그분 묵상하세요. 그분과 가까이 있으면 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도 생각하지 못했던 힘을 줄 겁니다. 물 위를 걷게 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이 뭐냐면 내가 아니라 예수님 분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분석 잘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요, 자기 분석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약점을 또 특별히 잘 분석해요. 나는 이래서 안 돼. 난 이거 못해. 어떤 면에서는 겸손해 보이지만요, 겸손한 거하고 믿음 없는 것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다. 그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할 수 없어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자기 분석 그만하면 됐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잘 압니다. 이제는 예수님 연구하고 예수님 분석하십시오. 예수님 묵상하되 끝까지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 시골에서 목회할 때요, 그때 보통 교인들이 영화 보러도 잘 못 가요.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집사람하고 저한테 영화 티켓을 2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재미있는 영화인가 하고 영화 보러 갔는데 계속해서 소만 나오더라고요. 소만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야, 원앙소리라는 영화였는데 소를 40년 동안 키우는 거예요. 얼마나 지겨운지.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예수님에게 저 소처럼 우직하게 믿으면 되겠구나. 끝까지 저렇게 예수님에게 충성하면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묵상하되 우직하게 끝까지 묵상하십시오. 오늘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잖아요. 30절 보니까 잘 나가다가 빠졌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바라보다가 눈이 어디로 갔습니까? 바다로 갔죠. 끝까지 예수님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문제가 뭡니까? 작심삼일. 얼마 안 가서 금방 결심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직하게 예수님 묵상하면 그 믿음이 우리를 물 위를 걷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요, 다른 설교하고 또 비슷하죠? 그냥 평범한 설교가 되겠죠? 마지막 한 포인트. 저는 항상 이것을 늘 생각하거든요. 물 위를 걷는다. 이게 뭘까요? 물 위를 걷는다. 저는 2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인생 앞에 바다 같은 어려움이 가로막힐 때가 늘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2 종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구약의 출애굽 때를 보면 홍해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가 탁 가로막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굽 군대가 병거와 함께 쫓아오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 원망하잖아요. 모세야, 네가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느냐. 원망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봤던 단 한 사람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내리치라 바다가 쭉 갈라져 버려요. 바다 밑에 감추어졌던 길이 드러나는 거예요. 길이 없는 줄 알았는데 길을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마른 동풍을 불러서 바다 밑에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바다 어려움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쭉 갈라주십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른 땅같이 지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죠. 근데 2번째,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바로 오늘 이 갈릴리 바다 사건입니다. 바다는 그대로 있습니다. 넘실거립니다. 심지어 폭풍우까지 칩니다. 파도가 그대로 몰아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를 그냥 걸어가게 만들어주세요. 어떻게 하셔서?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강화시켜 주셔서 그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니게, 그 시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밟고 지나가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걸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맛대로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문제를 없애주시기도 하고 여러분을 강하게 만드셔서 그 바다 위를 그냥 지나가게도 만들어주십니다. 바로 저는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이 사람이 생각보다 강한 사람, 생각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인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깨우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갈 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폭풍우 치는 바다를 그대로 치고 나갑니다. 시험이 오면 시험을 즐기고 갑니다. 어려움 위를 그냥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어려움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그까짓 것 하고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웃고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내게 쓴소리 할 때 뭐 그까짓 것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더 강하게 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내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거인을 깨워달라고, 여러분 속에 있는 능력을 깨워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에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작동시키는 성도들이 나오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작동시켜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생각지도 못한 능력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잠자는 거인을 깨워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로 물 위를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라면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도전해서 생각하지 못한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환경을 보지 말게 해주시고 나를 분석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보게 하시며 바다를 가르든지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해주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더욱더 묵상하고 분석하고 또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드러내며 생각보다 강한 사람임을 만인에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